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600명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때 보면 또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격상을 해서 예전에 1.5단계입니다. 그래서 종교 기관은 좌석의 30% 내에만 출석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이렇게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시위와 집회의 자유가 있다. 이런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에도 하면은 이 자유를 따라서 시위를 집회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불려서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조금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자유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거나 탈선하게 하는 명령이나 교리를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무슨 말이라 뭘 해야 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에서 떠난 것이라면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에서만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누가 유명한 목사님이 누가 얘기를 하더라 그 말에 아닌가 말씀이 근거가 돼야 해요. 말씀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문한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바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선 바울은 2장 1절에 보면 자신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14년 후라고 하는 것은 그가 회심한 후 14년째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1차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14년이 아니라 이제 회심하고 14년 후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바울은 몇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할 것인가? 이 1장에 한 번 간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심한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차 방문이었습니다. 2차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기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 부조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11장, 사도행전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린 것이죠. 교리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논의하는 그러한 내용이 15장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15장에 누렸던 예루살렘 공회, 주 49년경에 열렸던 예루살렘 공회를 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자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공예라면 사사로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사사로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공의회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저는 15장에 공예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된 것이 바로 15장에서 논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조금을 가지고 올라갔다, 돕기 위해 올라갔다, 또는 이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논의하기 위해 공의에 참석했다, 또는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을 비난하니까 그것에 대하여 변론하기 위하여, 또는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그런 의도로 참석했다, 올라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른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공의에 함께 모여서, 이 공의회가 교회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결정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공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교회가 받아들이는 계시가 이루어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의 그 결정,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것이 논의가 되었다. 그런데 올라가서 무엇을 했느냐?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심지어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또한 제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글 성경에는 느낌이 사사로운 유력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것만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복음을 제시했고 또 사사로운 사람들에게는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또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들에게도 또 자신의 복음을, 전한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제시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시는 그냥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내가 거기서 검사를 받았다, 검증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러이러하다, 이것이 진짜라고 너희들이 확인해줘,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유력한 자들이 전한 복음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봐라, 틀리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도, 그렇게 보여주고 제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 누구의 그러한 통제를 받아야 될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언급한 대로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복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상하다고 여겼다면 유력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이건 가짜가 안 된다, 이거는 잘못 전했다 얘기를 했을 것인데, 또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의회에서
금지하거나 또는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그것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단지 이방인들에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뭐라 할까요? 참 금지 조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근거사항 그것을 이제 제시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멀리하고 믿는 자답게 음행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 참 생명에 대한 그러한 존엄성,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중요시 하도록 그렇게 원리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음을 예루살렘에서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올라가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제시하면서 유력한 자들에게 또한 사사로이 제시했을까요? 그 이유를 2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름질 하는 것이나 다름질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다름질 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이고 다름질 한 것은 수고의 결과물인 것이 복음인 것이죠. 자신이 전한 복음과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행위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음을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그들도 쉽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들도 지금 다름질하고 수고합니다. 왜?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와는 다른 기독교이기 때문이시죠. 핍박을 받으면서 핍박 가운데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다름질하고 있고 같이 다름질한 것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다르다. 다르지 않다.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이 2장 후반에 쭉 6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같은 복음이다. 그것을 그냥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주님의 그 말씀이 이방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위하여 다름질하고 계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이런 수고를 하든 저런 수고를 하든 복음이 바른 복음이 전거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들었든 재물이 얼마나 들었든 어떤 수고를 했든 헛되지 않고 귀한 것입니다. 모든 수고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다름질하시고 그리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제시할 때 많은 방해가 있었음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그 방해 가운데서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는 이 문제의 핵심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헬라인이라는 것이죠. 헬라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할례를 행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 디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형제라고 받아들여지면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힘을 잃는 것이죠.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되면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정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가 이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함께 갔는데 바울은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주체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 주체는 또한 유력한 자들입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복음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문제가 생기면 디도에게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것인데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3절의 다른 번역본 성경에는 유력한 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바울조차도 억지로 할례를 받아야겠다, 받아야지 문제 없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서는 훗날 디모데에서는 이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이제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키맨은 바로 디도이기 때문에 디도에게 굳이 할례를 행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필요 없고 또한 유력한 자들은 뒤에 보면 6절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이런 사람들이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그 멤버들인 것이죠. 유력한 자들도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지 뭐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강요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이 디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디도도 한 형제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누구도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유력한 자들은. 그러므로 할례가 구원의 기본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것이 거짓이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그렇게 인정했고 그렇게 결정했다. 그런데 왜 그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유력한 자들은 요구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이제 밀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불법적으로 몰래 들여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몰래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몰래 들어온 이 사람들은 형제인 것 같은데 거짓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니라 가짜 형제인 것입니다. 형제인 척 위장하는 가짜들, 형제가 아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전통, 가르침, 그것을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있으니 제대로 된 성도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형제, 가짜 형제,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기 때문이시죠. 그들은 유력한 자를, 곧 사도들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다른 형제들, 거짓 형제들. 필절로 보면 이 사람들은 바울의 형제들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진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형제인 척하는 가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4절 끝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종으로 삼는다 했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해 주셨는데 이들은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바꾸어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교회에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졸개인 것이죠. 사탄의 종, 육체의 종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이런 사람이 생길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밭에 좋은 씨를 농부가 뿌리는데요, 밤에 원수가 와서 그 위에 가라지를 더 뿌립니다.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뽑으려고 하는데 농부가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 때 이제 가라지를 뽑아서 이제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별로 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변제시키고 거짓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시 사단의 종, 육체를 의지하는 형한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자들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다시 종으로 삼으려는 이단을 주의할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인 같으나 거짓 형제, 곧 가짜입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아무리 가꿔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첫급처럼, S급처럼 참 예쁘장하게 만들어도 가짜는 가짜지 않습니까?
명품 가게에 가서 이거 진짜처럼 만들었어요. 표 안 나요. 그렇게 해놓고 명품 가게에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그렇죠? 가짜는 가짜인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바꾸어서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혹시 우리 자신이 또 남에게 하나님이 지우지 않은 것들을 짐지우고 있지 않은지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엉뚱한 것을 여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예수의 그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공인한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교회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가 얻는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죄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러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짓 형제들은 사탄의 그러한 공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활동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 잘 분별하고 속지 않도록 복음을 잘 듣고 복음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거짓 유대주의자들이 활개를 치더라도 그들의 단 한 번도 복종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혹하고 그리고 압력을 넣고 위협을 해도 그 속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그냥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자. 그런 말로 이렇게 협상하듯이 타협을 요구했을 것인데 글쎄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타협하는 것은 복음 위에서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타협하고 그 말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싫어서 그냥 양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은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이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진리,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게 한다라는 것은 항상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쭉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단 한 번도 그들과 타협하거나 해서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맛보았다가 거짓에 속아서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었지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 가르침에 굴복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 잊지 않도록 우리 주신 자유가 계속 머물러 있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냐? 끝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인 것입니다. 생명이냐 아니면 영본이냐. 그러니 우리를 다시 종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계신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과 위협, 속임수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떠내보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해방의 기쁨을 계속해서 꾸준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어들이는 육신을 의지하게끔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유혹하는 그들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자유를 누렸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위하여 유대인들의 위협과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력한 사도들과 교제하며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음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거짓 선생들이 할례를 행해야지 율법을 행해야지 원합니다 가르치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